신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들이 참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그 시대를 헤집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게 참 믿음의 비밀인 것 같습니다. 시골에 어머니 댁에 갔는데 저희 시골은 어릴 적부터 다 바닥 생활을 했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저희 어머니는 그냥 바닥 생활을 하셨습니다. 방바닥에 요를 깔고 또 방바닥에 그냥 앉고. 그런데 지난번에 고관절을 다치셔서 아프신데 어머니를 이렇게 뵈니까 이 발이 굽혀지지 않는데 그냥 바닥에서 일어나시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정말 무릎도 안 굽혀지고 다리도 안 뻗쳐지는데 바닥에서 일어나서 가시려고 하시는 모습이 정말 쉽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참 당연한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오랜 동안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힘드신 것도 자녀들에겐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렇게 사셨던 분이니까 뭐 앞으로 그렇게 사셔도 되지 뭐. 그런데 왠지 저는 마음이 조금 달랐습니다. 야, 나는 우리 집에 소파도 있는데, 난 우리 집에서 침대 생활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소파도 하나 없고 침대도 하나 없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인터넷에서 작은 소파를 하나, 집이 뭐 컨테이너 하우스로 지금 돼 있어서 조그만하니까 소파를 하나 들고 내려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내려가서 전해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침대도 이렇게 조그마한 거 하나 넣어드리고 또 그런 심지어 TV도 바닥에 있었어요. 바닥 생활 하시니까 좀 TV 다이를 하나 이렇게 해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거주에 다치신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참 신기하다. 어떻게 딱 하나님이 다치시기 전에 저한테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준비케 하셨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살진 않았거든요. 우리 집에는 다 갖추어져 있는데 라는 마음을 하니까 이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실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은 그렇게 살아도 돼, 저분은 저렇게 살아도 돼,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뭐. 그런데 그 속에 유독 다르게 느껴지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모였습니다. 즉 바알 시대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바알을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야, 꼭 뭐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바알도 좀 섬기고 하나님도 좀 섬기고 적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야지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엘리야만큼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냐?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다 하는 사람들이 야, 너 때문에 우리가 괴롭다. 너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죽겠다. 아주 그냥. 얼마나 다른 각도로 다른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작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데 왜 나만 이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걸리고 왜 이게 이렇게 자꾸 도전이 되어지고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사실 주변에 있는 모두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살아가는 일들이 곳곳에 가득한데 유독 나에게는 그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사실 나라고 별로 다를 것도 없었습니다. 엘리야도 아합, 뭐 바알, 뭐 두로 이런 얘기만 들어도 아주 지긋지긋한 그러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 예전에도 이미 그 사렙다에 가서 그 과부에게 떡을 얻어 먹는 것만 해도 사람이 염치가 있지 쉽지 않았는데, 그 일을 마치고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했는데, 하나님은 다시 이제는 더 난해한 850명의 그들의 선지자들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제일 큰 난제가 무엇이냐면 반복이에요. 같은 일을 또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겐 쉽지 않은 거예요. 지난번에 했던 소리 또 하고, 지난번에도 겨우 시험을 이기고 견뎠는데 그 일들을 또 경험하게 할 때 그게 정말 어렵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왜? 우리 마음은 이 욕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헬스장에 한번 가도 하루 딱 하고 운동 딱 근육이 딱 생겼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달리기 한번 딱 하고 내가 건강해졌으리라 생각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한번 이기고 이제 내가 영적으로 승리했으리라, 이런 생각을 우리는 쉽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일들이 영적인 성숙의 단계였던 겁니다. 어디까지? 이젠 정말 혼자 그 한 사람이 자기의 신을 고백하도록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선포합니다. 왜 너희들은 거기서 머뭇하느냐?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 따라가는 건 아닌데 따라가려고 할 때마다 뭔가 자꾸 지연되고, 뭔가 지체되고, 뭔가 이유가 생기고, 뭔가 방해가 생겨서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분 나의 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던 고백이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들이 잃어버렸던 시각을 다시 한번 보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너희의 신을 부르라, 나는 나의 신을 부르리라 라고 구체적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의 신을 부르라. 이게 갈멜이에요. 자기의 신을 불러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나의 신을 불러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신과 사람과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돈과 일과 이런 것들을 불러가며 하나님을 부르자 뭐예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자꾸 머뭇거리는 겁니다. 머뭇거린다라는 것은 다리를 절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자꾸 뭔가 갈등이 오고, 자꾸 시험이 오고, 자꾸 어려움이 오고,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나의 신을 못 부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남겨진 사람임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때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남겨진 사람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우리를 택하셨겠어요? 왜 이 땅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중에 우리를 이 시대 크리스찬으로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때를 살게 하려고.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우리 같은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때를 살게 하려고 혼자 남겨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런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둘러보니까 자기 편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에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여러분,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준비되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마음을 내 스스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의 신은 이 땅에 있는 누구도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나의 신은 한 분 하나님이에요. 왜 사람이 안 도와준다고 불평하세요?
왜 그 일이 나한테 안 미쳤다고 낙담하세요? 그들은 우리의 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은 한 분 하나님인 거예요. 엘리야가요, 이 부분이 하나님이 아마 필요했던 것 같아요. 왜? 홀로 남았다는 말은 여기도 있지만 19장에 또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이 전투에서 이기고 호렙산으로 도망가거든요. 그 굴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야 너 뭐 하고 있니? 그랬더니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완전한 두려움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왜 네만 남았다고 생각하니?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도 남겨놨다. 그들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들이 있다. 하나님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의 때를 위하여 너를 남겨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엘리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예로 든 거예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내가 왜 이 가정에, 내가 왜 이 자녀와, 내가 왜 이 성도와, 내가 왜 이 사람과 있냐면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이켜지도록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나누어지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혼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신 부르지 마세요. 이제 갈멜에서는요 다른 신 부르면 안 돼요. 이제는 나의 신을 불러야 합니다. 나의 신을 불러서 그곳에서 나의 신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흘러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주님을 쫓아갑니다. 예, 그게 우리가 홀로 남겨진 이유입니다. 홀로 일부러 남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홀로 남겨놓으신 겁니다. 왜? 아직도 이 땅에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마음이 나눠져야 할 자리가 있는데 이 땅에 누구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불러 고백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홀로 시작하십시오. 누구를 의지해서 하지 마시고 기다리지 마시고 홀로 시작하십시오. 엘리야는 지금 홀로 시작하고 홀로 하나님 앞에 그 때를 세워가야 할 때입니다. 왜? 그가 바로 하나님의 때를 살아갈 때 이스라엘이 그 우상에서 벗어나 하나님 예배하는 걸 보게 될 것이고 그래야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중요하고도 중요한 존재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놓으셨어요. 엘리야 심정적으로 혼자죠. 왜? 850명이나 있으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이미 앞에 오바다라는 사람이 100명이나 50명씩 굴에다 숨겨놓은 것도 들었습니다. 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심리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떤 환경적으로 우리는 이런 마음을 자주 느끼는 거예요. 야,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남편이 안 도와주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내가 안 도와주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자식들이 날 붙잡고 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건강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갈멜에서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은 나의 신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홀로 남겨놓으신 겁니다. 왜?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살아갈 바로 하나님 부르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낼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낼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도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남겨진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곳에 남겨진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신 부르지 맙시다. 나는 주님만 쫓아갑시다. 홀로 남겨진 그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걸어 나아갈 때 세상에 당연시했던 모든 일들에 금이 가고 깨어지고 그곳에 새로운 싹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한번 기도하고 개인 기도를